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랑으로 덮을 일이 있고 또 냉철하게 분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점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연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땅에 묶여서만 사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 해달라고 할 것이 없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이 김규동 최미정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그게 확연히 보입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로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먼저 놀랬던 건 두 분의 그 중국어 실력에 정말 놀랐어요. 특별히 최미정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 현지인들을 더 많이 만나니까 삶의 현장에서 중국 현지인들에게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한국인이 중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어를 잘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저희 팀이 방문해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김규동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통역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설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통역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정말 막힘이 없이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지금 연구하시고 펴낸 책으로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교수 생활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광신대학교에는 선교사님이 연구하시면서 수집된 이 기독 선교 역사와 관련된 이 그 유물들이 박물관에 이렇게 마련되어서 이렇게 박물관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황혼기를 접어들 나이가 되면 이제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는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교사님들조차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정말 힘든 곳, 선교사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남아가 날씨가 덥고 따뜻하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부분이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나 북방 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번 겨울에 많이 추우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겨울이 막 6개월 막 이렇거든요. 너무너무 춥고 힘든 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과 그냥 교리로 아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드리신 것처럼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주시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와서 준비했던 그 선물로 준비했던 수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는 다 나눠드리지 못했대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수건 없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준비한 수건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은 못 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밖에서 계속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행사 때 남은 수건을 제가 사용하던 게 있는데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던 게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했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되나 몰라 하면서 받아가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사람이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꼭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수건 한 장은 네 것 내 것 안 챙겨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 이거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영이 솟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성공,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게 목표죠. 아직도 진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부패한 것이죠. 세상의 신은요 절대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풍요, 성공, 쾌락, 자존심을 높이는 것, 화려함,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신들의 화려함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돈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돈보다 좋으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성공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좋다, 세상의 성공이 좋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도끼가 빠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고 또 무슨 일을 같이 해보면 금방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죠.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빠진 사람은 얼굴에 낯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서 도끼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나 부요함이나 편안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외쳤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뭐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고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한때 북한에 억류되었던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이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내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세상,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고백을 이분만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알면, 또 진짜를 경험하면 사람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깨닫고 느끼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을 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단지 나 한 사람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